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집사님이 또 이렇게 촬영하신다고 그러니까 순간 잠깐 어색해서 웃음이 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너 죄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인가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상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상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인가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인가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찬송가 한 장 더 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예,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서 묻혀 내 기쁨 내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죄는 쓰라린 고통을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 이제 약에 빠워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셨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모르고 준 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 처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며 살기를 원했지만은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한 것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세워나는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장, 통합찬송가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주님 예배 저수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다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참으로 힘든 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가정에 물질로 어려움이 없도록 저들의 가정을 주님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타고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남에게 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정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 주님들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저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귀한 은혜의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정 아버지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 저들의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마다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주시며 부모님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저들이 간구하는 것마다 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주의 은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 한 달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오늘이 4월 마지막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제 새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5월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족 사랑이 더욱 넘치고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정의 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정의 달은 우리가 이제 어린이도 있지만 이제 아마 부모님들이 알아서 생존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부모님들을 더욱더 관심 가지고 더욱더 전화도 드리고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전화로라도 이렇게 자주 전화 드려서 안부 묻고 하면 그것이 효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우리가 꼭 물질 아니라도 전화로 자주 안부 전화 묻으면 부모님들은 그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전화로 안부 많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한 번 5월달 정도는 하루에 한 번씩 안부 전화 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가정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백미혁 집사님께서 여기 그 앞에 들어오시다 보면 조그마한 화장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이제 로션 겸 스킨도 남녀 공용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주셨지만은 새 상품이라 뜻이 다른 걸 쓰다 보니까 아직은 못 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다 보면 또 다른 걸 할까 봐서 꼭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특히 추천하는 제품이니까 그래서 좀 강대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헌금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중식 식사하시면서 또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들 다 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협력 선교지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이동진료치과라고 하는데 이거 페이스북이나 아마 인스타그램에 쳐보면 미션 모바일이라고 치면은 오픈 모바일 치면은 그 활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계속 같이 연계하는 그 활동을 할 거라 또 저희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함께 참여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훗날에 저희가 계획은 아직 기도 중입니다만은 진짜 한번 돈을 모아서 캄보디아를 한번 선교 우리 교인들이 방문했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 날부터 늦어도 이제 토요일 안에는 돌아와야 되니까 그런 스케줄을 잡고 있으니까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참여할 수 있으면 거기에 너무 좋아요. 우리 또 선교사님이 아름다운 선교를 하기 때문에 자랑할 만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 보건복지부에서 땅을 주면서 당신네들 이렇게 쓰시오 하는 것은 없었어요. 내가 땅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려고 교회에다가 한국 교회에다가 이렇게 선교 모금하는 거는 들어봤어도 보건복지부에서 6,000평을 차실 땅을 줬었어요. 근데 그 물질로 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한국 교회에다가 또 많이 손을 내밀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한 3년 뒤에는 되니까는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를 회수했습니다, 다시. 근데 그건 진짜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만큼 선교 사역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 목회하면서 하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인스타그램이나 이거 혹시 들어가서 보시면서 보고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통합찬송가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죄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잘못 나왔네요. 오타가 됐죠. 5장입니다. 5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5장까지 있는데 제가 7장이라고 써놨습니다. 신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찬송가는 아마 463쪽일 것 같아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진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우리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마 나는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로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를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게 있다 보니까 라이브라 그래서 괜히 더 신경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가족과 하루에 얼마나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부부만이 이제 있는 분이 이제 여기 지금 세 가족, 저로 비롯해 세 가족이 있고, 근데 가족 간의 대화가 사실 이제 많이 단절되어 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요즘 주중에 시흥을 좀 가서 우리 운영인들을 좀 만나다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니 요즘 젊은 세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거기는 이제 분당에 있는 교회도 있고 다니는 분도 있고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는 분들이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요즘은 직장에 나와서 같이 상사가 저녁 때 뭐 일을 잘했다면 우리 때는 밥을 먹자 그러면 와 너무 좋아하고 뭐 상사가 이제 윗사람이 밥 쏜다 그러면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요즘은 밥을 먹으러 가자 그래도 내가 왜 거기 밥을 먹으러 가야 되고 내가 그 시간을 자기 시간을 뺏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빠한답니다. 그러니까 세대의 변화가 너무 많이 빨리 왔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청년들에게는 어떠한 언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한답니다. 요즘은 뭐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내지는 또 뭐 결혼 언제 한다든지 그런 자기 인격,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을 물어보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대화한다는 게. 그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주님과 사실 이렇게 보면은 대화하는 시간은 또 얼마나 됩니까? 우리 자녀들과의 대화의 시간이 단절돼 가고 있을 때 보면은 저도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는 제가 그래서 아니 왜 이 시대를 우리가 먼저 스스로 믿는 자들이 그걸 망가뜨려 가느냐라고 제가 한번 했더니 나보러 우리 소위 얘기하면은 나 때보다 더 지나친 꼰대라고 표현을 하죠. 비속어인데.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또 한 번은 결혼해서 지금 시아버지 되는 분들이 며느리가 오면은 손수 설거지를 해주고 다 하고 며느리는 위에 올라가서 쉬라고 한답니다. 이 강남권이나 분당권의 그 분위기라고 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믿는 우리가 왜 그 제도권에 자꾸 우리가 더 다가가려고 하는지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가 그 시간을 늦춰야지. 그들이 한다 해서 우리가 같이 동참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표현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꼰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시대가 그 접어가는 이 사회의 변화가 사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가라는 걸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과 얼마만큼 대화하고 계십니까? 물론 부부하고도 대화를 잘 안 하는데, 그죠? 남편하고 대화 많이 하십니까? 우리 김성환 씨, 어떻게, 강영욱 씨님하고 많이 성도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대화가 단절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저 가정은 대화를 나름대로 해요. 왜냐하면 애교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대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 어느 가정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서 보면은 큰 청년들이 들어가면은 손님 와 있어도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이거 하고 들어가서 문을 쿵 닫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사실 저희 집도 그래요. 아들 보면 맨날 이제 뭐 하는 게 본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우리는 자꾸 문 열어놔라. 승민아, 아들아, 문 좀 열어놔라. 그래요. 일부러. 걔를 살피려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가족 간에 그거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싶으니까 좀 열어놔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단절시키기를 원치는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가 자꾸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과연 그러면 나는 내 남편과 내 자녀들하고 대화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묻는 말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주님하고 우리는 얼마나 또 대화를 나누고 계실까? 또 거꾸로 내가 자녀들하고 대화가 딱 말을 걸었을 때 끊었을 때 됐어요. 야, 밥 먹어. 예. 밥 안 먹고 딱 들어갔을 때 그 내 마음이 여러분들 그런 느낌, 서운한 느낌 받아본 적 없으십니까? 없으신가 보네. 저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님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과연 주님과 내가 대화를 하고 계시나 또 하나님의 관계는 내가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내가 몇 주 전에 올 초에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했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좋은 곳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대화를 원하신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대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대화를 하고 네가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 다 말씀하셨는데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아요. 대화하지를 않아요. 단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여기서 말씀하기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온 말씀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늘 하나님과의 대화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지. 물론 남편이나 아내는 비기 싫어서 대화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 늘 우리의 삶을 종용해 주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면 늘 어렸을 때도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장난감 안 사주고 땡깡 피고 누웠을 때 그거 무슨 배보러 누웠겠습니까? 분명히 엄마는 아버지나 내가 아빠한테 매달리면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그 배보가 있으니까 그냥 땅에 누워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창피하고 사람 부끄럽기도 하니까 사주는 부모도 있고 물론 때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면 때리는 부모보다는 손 들고 사주는 부모가 많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갈수록 단절이 돼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 간의 어떤 대화가 끊어지듯이 주님과의 대화도 끊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와 관계를 끊어지고 있다면 많이 섭섭하신 것 같이 서운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을 때 서운해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분명히 아까 마태복음 7장부터 7절에서 11절 말한 같이 뭐든지 구하는 것마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온전히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도하는데 왜 안 줘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픈마인드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대화가 다가와서 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믿는 우리 개인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또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 사실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나는 찾았네. 빌그리엄 목사님도 오셔서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이 여의도 광장에서 막 복음 사역을 부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그 믿음의 축복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 성장하기도 했지만 이 나라의 경제도 또한 성장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 복음에 들어왔던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하여대도 그렇고 전부 미션스쿨 같은 데 다 선교사님들 들어와가지고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발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제2의 선교국으로 세워주시는 것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 대표적으로 미국보다는 교회 인구수에 비하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는 얼등히 더 포르테이지로 보면 더 많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선교로 나가는 인원수로 따지면 인구 밀도로 따진다면 미국이 더 많지, 인원수로 따진다면 미국이 크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이렇게 받던 나라에서 주는 민족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1인당 개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 기준에 보면은 1인 개인 소득이 4,220만 원이랍니다. 통계청 결과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 기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아까도 했지만 1980년대부터 성장기에 들어서는 우리 그 개발도상국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벌어가면서 또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저도 그때 학창 시절 때였지만 막 방언기도 터지는 거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땠어요? 물론 지금도 성령이 하나님께서 조용히 우리의 삶을 종용하고 움직이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아까도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종교적 체험,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나와서 무릎 꿇고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찾아왔을 때, 엄마 아버지가 왔을 때 얼마나 오랜만에 오면 방문 갔겠습니까? 우리 길집사님 자녀가 이제 6월 달에 한국에 온다는데 오시기에 기대가 되죠. 큰아드님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아침에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집에서 기도하지 않냐고 여기까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불러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제가 기도하고 저도 오늘 이제 엘리야가 나오지만은 옛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 갈멜산에서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내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손 들면서 혼자 기도했던 시절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울리던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갈급함이 저에게도 들어간가 봐요. 근데 제가 진짜 기도할 때 그랬걸라요. 하나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도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셨던 것 같이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시절이 저도 혼자 눈물 흘리며 기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 자녀가 나와의 대화에 단절이 끊어졌다고 해서 같이 끊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은 무수히 자꾸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시대가 변하니까 거기에 같이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더디 갈 수 있는 나쁜 건 더디 가게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죠. 뚝이 터졌다고 해서 내가 그 뚝을 방치하지 말고 내가 발 한 발이라도 한 발 디디면 덜 내려간다면 내가 막을 수 있다면 그걸 막아야죠.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에서 세계에서 환경운동한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 하나쯤이야. 저번에도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 하나쯤이라고 팽개치지 마세요. 내가 휴지 하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늦춰지는 거예요. 이 세계의 재앙이 얼마나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동해안에서도 이번에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몰라요. 근데 나 하나쯤이야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내 가정을, 내가 먼저 내 자녀들에게 멀어지는 관계를 내가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늘 얘기를 해요. 관계가 힘든 자녀와의 딸과의 갈등 속에서 끝난 아들하고 갈등이 있다면은 집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말하지 말라 그래요. 조용히 나가서 이상한 카페나 그런 데 가서 조용히 한번 앉아서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왜 그러지? 아버지가 오늘 왜 그러지? 근데 거기서 이렇게 참 얘기하다 보면은요, 집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대화가 틀려져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집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이제 토닥토닥 하는 것보다 여보 오늘 내가 저기 하는데 우리 저기 좀 가자. 그래서 어쨌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그곳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요, 대화할 수 있는 깊은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우리가 안주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늦추듯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 집사님 당신들이 먼저 하면 되지 아니라 내가 먼저 저도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관계가 복원돼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손 벌리고 기다리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늘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스스로가 더디는 거예요. 왜? 편안하니까. 아쉬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오늘 야고보서의 5장에서는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키를 주셨어요. 무슨 키를 주셨습니까? 키가 뭐예요? 여기서 제가 말하면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키를 주신 거예요. 열쇠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키를 쓸 줄을 몰라요. 소위 얘기하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백지수표를 주면 쓰라고 주면 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쓸 줄 아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제가 늘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지에게요. 동양 오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오셨어요. 오셨어요 하고 여기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줬어요. 그 사람이 가서 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씁니다. 왜요? 사회에서 먼저 차단을 시키잖아요. 모습을 보고서 수표를 보고 어디서 훔친 건가 뭐한가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이 당장 필요한 건 진짜 돈 10,000원짜리 한 장이에요. 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제일 고마운 거예요. 수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키를 주셨는데 그 기도의 키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키를 쓸지를 않아요. 계속 가지고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거 말씀하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이 야고보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키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키를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서두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 아까 그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7절 후반부에 중반부부터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기도하신 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귀한 열매를 바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은 속히 지금 응답에 우리는 물론 빠른 민족이라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내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거기에 맞게 주시더라는 거죠. 절대 더하게 주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요.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땐 뜻이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 중학생이 되는 애가 와서 나에게 와서 자녀들이 와서 엄마 나 오토바이를 사줘. 사줄 사람 있겠어요? 걔가 아무리 땡깡을 펴보세요. 사주시겠습니까? 근데 걔가 엄마 나 요거 먹고 싶은데 요거 좀 사줘. 사주시겠어요? 안 사주시겠어요? 후딱 사주죠. 얼른 주머니에 사주죠.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하게 맞춰서 때가 맞으면 필요한 것에 그것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을 줘서 사고 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손해보는 짓을 하시겠어요? 오토바이 사줬으면 그 애가 타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안하게 잘 다닐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길래. 때에 맞춰서 이 농부가 귀한 열매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죠?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시는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를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 인생의 열매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내가 비록 60, 지금 여기 80이 다 돼서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남은 여생의 삶에 뭔가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가 그 전에 알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제가 요즘 감사한 것은 우리 저희 처형이 이곳에 오셔서 매일 정해진 시간 아침 시간대에 보면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처녀 때 아가씨 때 열심히 믿었던 그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 뭐하든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내게 주신 목적이 또 있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 인생의 열매를 이제 마무리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부르짖는 게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는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열매를
기다림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후반에 뭐라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이 있을 때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풍요롭다 해서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러한 삶을 풍요롭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내가 이 물질을 통해서 내 어떤 뭐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내가 인생의 삶을 아까 내가 헌금 시간에 기도해 우리가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눔에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그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또 구원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몸에 질병이 오면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먼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한다 그랬지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목회자입니다. 물론 이제 또 장로님이 있는 교회에선 장로님을 또 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해서 기도는 해야 돼요. 내가 어디가 아프든 불러서 목사님 내가 이런 질고가 있습니다. 장로님 내가 이런 질고가 있으면 내지는 권사님 그러면 같이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와요. 기도하고 오면 기도하고 나서 바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게 일반 은총과 저번에 한번 당했지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주신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이 일반 은총 속에는 의술도 들어갑니다. 모든 이 사회 변화, 이 과학도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의술을 통해서 발전됐기 때문에 그 의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낫겠다고 해서 고집하고 치료를 안 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간의 의술로 해서 노력한 만큼 기도하지 안 될 경우 물론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오는 것도 있어요. 안 될 경우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치료하고 안 될 경우 특별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구원하리니 주께서 나를 일으키시리라. 예. 특별 은총인 믿음.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때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특별 은총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의 병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이 특별 은총이 필요할 때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병이 치유되질 않아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는 이제 하나님이 경험을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자 할 때는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우리 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죄가 있으면 내 몸에 육신의 질고가 있고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일반 치료가 안 되고 거부당하는 분들이 있죠. 이제 당신의 삶은 이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가 죄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도 하시지만 그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했는데 어느 성도님이 나섰어요. 그건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의를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고자 치유하시는 겁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죠? 3년 6개월 동안 이 성정이 같다는 건 뭐죠? 우리가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제사장이야 선지자였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세벨 저기에서 사람을 부릅니다. 바알들의 여호와의 전 뭐라 그러냐면 저기 선지자 450명,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요. 갈멜산으로. 이 19절 말씀.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85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한 겁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정이 우리랑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만한 믿음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850명을 데리고 바알 선지자의 그 상을 거두려 거기서 뭐 했습니까? 이세벨 상에서 그 먹고 맞았던 그들이 주는 것을 놋을 먹고 소위 얘기하면 공무원과 같은 겁니다. 먹고 말았던 그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데리고 오시오. 엘리야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간절히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어떻게 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저도 두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있다면 막 떨릴 것 같은데 얼마나 그 믿음이 담대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엘리야의 어떤 특별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를 했지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죠?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아요. 믿음으로 구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지난주에 보면 말씀 전한 걸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보세요. 또 내가 지금 당장 급한 게 있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내가 무언가 믿음으로 구해놓고 다른 행위를 또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근데 또 우리가 잘못된 또 그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믿고 구하려니까 내가 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관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야처럼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어물어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쓴 저기만은 아니에요. 실수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아까 말했습니다. 기도의 키를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주셨어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키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너희가 나와 대화하기를 나는 원한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네가 내게 와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를 단절시키지 마시고 대화의 문을 열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부터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부르짖었던 내 모습,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내 모습,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먼저 복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늘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겠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대화의 관계가 끊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만을 하신 하나님, 의심하는 자에게는 이런 사람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해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고자 하는 자녀들 위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